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픔과 우울과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에 비록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을 쉽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속에 이런저런 슬픔과 괴로움과 그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우울한 감정이 계속해서 더해지지만 그 모든 것들에 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새롭게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늘 싸워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 받은 표현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세우는 사람에게 필요한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고 내게 이런 성품의 열매가 있는가 수시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 외우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9가지 열매들을 꼭 마음 가운데 사모함으로 담아두시고 올 한 해 이런 열매들이 내게 얼마나 맺히고 있는가 늘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내 가운데 속에 맺혀지는 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나는 원래 이래.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 이렇게만 말하지 마시고 성품만 변하기 시작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삶과의 관계 가운데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들이 있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세우는 성품 두 번째로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기뻐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기뻐하지 못할까? 분명히 기뻐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쉽게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릴까? 기뻐할 일들이 정말 없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뻐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을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잠시 잠깐 순간순간 기뻐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쉽게 금방금방 그 기쁨을 빼앗겨 버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허망하게 그 기쁨을 빼앗겨 버립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기쁨을 쉽게 빼앗길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것과 원인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도 쉽게 이 사랑에 거듭거듭 실패하는 이유처럼 사랑을 잘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너무 몰라서 혹은 오해해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생겨서 기뻐지는 것으로 굉장히 수동적인 기쁨을 우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게 나를 기뻐지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수동적인 기쁨인 것이지요. 근데 성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지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뻐하는 것이지요. 기뻐할 만한 일이 생겨서 내가 수동적으로 기뻐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삶에 기뻐할 수 있는 날들이 도대체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이건 불가능하겠지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기쁨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 생겨야 기뻐할 수 있다. 내가 기뻐해야 기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내게입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한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출발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에 늘 실패하는 것처럼 자기 중심성에서 출발한 기쁨도 너무나도 쉽게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에서 찾는 기쁨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기쁨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늘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늘 이 세상이 잘못된 기쁨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불어넣는 거예요. 잘못된 기쁨, 질이 낮은 기쁨. 그건 성경이 말하는 희락이 아니라 그건 쾌락이지요. 영적인 기쁨이 아니라 지극히 육적인 기쁨이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잠깐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이 말하는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뛰놀고 노래하면서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참된 기쁨입니까? 아니요, 그건 이 세상이 말하는 쾌락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희락이 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기쁨이고 질이 나쁜 기쁨이고, 단지 왜 기뻐하는지, 어디서부터 이 기쁨이 오는지 저는 상관없이 기쁨 자체만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보기 안 좋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틀림없어요. 아주 작은 일에도 그 기쁨을 금방금방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쁨에 대한 첫 번째 오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일이 환경 가운데 이루어져야 기뻐지는, 기쁨을 수동적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요, 철저하게 기쁨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기쁨의 대상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언제나 이 죄인 괴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분의 은혜, 나 같은 엉터리를 늘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불러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게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나의 기쁨의 근원을 두고 나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으면 내 기쁨을 쉽게 빼앗기지 않아요. 그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기쁨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기뻐할 날들은 별로 없지만 나를 향한 만세 전부터 시작되어진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조금도 변하지 아니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 이것들을 생각할 때 그걸 근거로 삼게 되었으면 환경과 상관없는 정말 신비하고 특별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는 것이지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 내가 좀 환경에 따라 쉽게 빼앗기지를 않는 것이지요. 이런 기쁨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존 파이퍼 목사님 계십니다. 제가 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은 여러분 400년 동안 영국에서 부흥을 이루었던 청교도들, 그리고 그 후예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도 정말 미국 교회에서 몇 안 되는 청교도 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계신 정말 귀한 분이셔요. 설교도 굉장히 강하고요. 책도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그 가운데 한 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 제목이요, 원어로는 그냥 Desiring God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라.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책이 번역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출간이 됐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땅의 일시적인 기쁨에 쉽게 만족하지 말고 더욱 크고 더욱 깊은 기쁨을 추구하라.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일시적인 기쁨에 익숙해지지 말고 더욱 크고 더욱 깊은 기쁨을 추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기쁨을 너무나 쉽게 빼앗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이 말하는 일시적인 기쁨에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 기쁨이라는 게 너무 얕고 너무 가벼워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 환경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기쁨의 근원이고 내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감정이나 기쁨에 따라 쉽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전혀 예기치 못한 환경에도 쉽게 노략질을 당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쁨을 쉽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게도요, 그냥 뉴스 기사 하나만 딱 읽어도요, 이내 기쁨을 빼앗겼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었거든요. 출근해서 큐티 잠깐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내게 주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부주의한 말 한마디만 딱 들어도 그 가운데 기쁨을 금방 다 빼앗겨버리는.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더 깊은, 더 견고한, 더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을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끌려다니는 종살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자유자로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희락을 믿음을 사용하여 적극적이고 의지적으로 지켜내고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목회하는 것도 녹록지 아니하고, 여러분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녹록지 않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거 정말 어렵고 힘들 때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 생기는 어떤 것들 때문에 성취하고 인정받고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있고, 이것들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목회도 힘이 있어야죠.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자녀를 양육할 때 힘겨운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 힘을 주셔야죠. 그 힘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너무너무 많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속에서도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전을 넘어지는데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서 비상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desiring God,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 힘 가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기쁨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쁨 쉽게 빼앗기지 마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근거로 찾지 말치고 내 환경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쉽게 약탈당해 버리는 기쁨이에요. 오직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선대하신 하나님, 그분만 생각해도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쫙 올라오는 것이고, 그분을 내 기쁨의 근거로 삼고 그리고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알지 못하는 정말 신비한 기쁨을 가지고 이 슬픔과 괴로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뻐야 기쁜 거예요. 내가 지극히 자기 중심성을 출발한 기쁨이지요. 이 기쁨도요 정말 쉽게 누락질당해요. 내가 얼마나 변덕스러운 사람인지 몰라요. 내 감정도요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분명히 기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요 무덤덤해지는 게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기분이라는 거거든요. 자기 중심에 출발한 기쁨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랑과 똑같아요.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타인 지향성. 다른 사람들이 복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기쁨.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는 기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율법이 다 들었다고 말하는데, 이 기쁨이라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 기쁨의 근거로 삼고 사람들을 내 기쁨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육적인 가족들 섬기면서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내 배우자가 견고하게 서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으면, 비록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느끼는 기쁨이에요. 우리 신자들에게 더 붙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다른 성도들로 인한 기쁨 말입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지체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지체들로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영혼이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버거운 인생이지만 힘을 얻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지요. 얼마나 기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잔치를 벌이시지요.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세 개의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줘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런데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은 다음에 반복해서 우리 주님께서 표현하는 게 무엇이지요? 오라,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에 여러분과 저를요 초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 기뻐하실 걸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도 기쁨이 생기는 거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 초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실명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오늘 9시 예배 때 우리 박가슴 집사님 남편분이 등록하셨어요. 강서구에 사시면서 혼자서, 그 추운 날에도 혼자서 이렇게 다리를 건너오시고요, 그리고 집에 가실 때도 그렇게, 그러면서 신방 갈 때마다 벌써 10여 년째 그냥 남편 정말 믿음으로 구원하고 싶다고 그 기도 계속 하는데 온 거였어요. 얼마나 기쁜지. 담임 목사로서 박가슴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와서 축하해주고 반갑다고 환영해주고 인사해주고 막 하는 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 초대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즐거워하시는데 그 즐거움이 우리가 느껴지니까 우리도 너무나도 기쁜 것이지. 올해 우리 교회에 주어진 표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한 영혼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는 기쁨은요,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많은 수고가 따르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일어난 것을 보는 기쁨은요, 그 어떤 것과도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위원회 잘 것들을 아실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참 힘들 때 많았잖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죽을 만큼 매를 맞았어요. 그 가운데 오해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 사람들이 세워졌거든요.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너무너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게 되었으면 여러분, 기쁨이란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감옥에 갇혀있는데 지금 옥중서신을 쓰면서도 기쁨이 너무너무 넘쳐요. 왜? 너희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쁨이죠. 표현 하나하나를 보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보면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영광 이렇게 말할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몸된 지체들이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라. 이게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수고와 내 섬김과 내 사랑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 역시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면서 누리게 되는 기쁨, 그게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저 아무 문제도 없이 교회가 평안한 게 여러분과 저의 기쁨의 제목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런 신화는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되어 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 보는 기쁨이 교회 전체로 퍼져가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들이 아니냐? 너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니라. 아멘. 저 역시요, 여러분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점점 더 가슴에 실감나게 다갔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저의 영광이고 저의 기쁨이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그 앞에 내밀 수 있는 건 목회자로서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가 내밀 수 있는, 그럼 그 모든 근거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 안에 우리가 비록 살고 있지만 영혼 하나하나를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더 느껴지면서 그 마음을 나도 품게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야지요. 나의 수고와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을 다 쏟아부어 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뿌린 씨앗과 내가 준 물들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라나고 열매 맺는 모습 보는 거,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영혼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 전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영혼 하나하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도 한 영혼을 섬기고 돌보고 세워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안 보이면 연락하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아픔이 있으면 신방 가지요. 얼굴 표정이 오늘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르면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물어보고 기도하는 중에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드리는 그 수고와 섬김이 있어야 그게 정말 영혼 하나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묵직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빼앗기지 않은 진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아니 제가 은퇴한 뒤라도 누군가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그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한 분이라도 이렇게 말하면 제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천하를 얻은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내 옆에 있는 그 귀한 지체는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국까지 나와 함께하는 영혼이에요. 한 영혼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나의 섬김과 나의 수고도 쓰임받는다. 그 영혼이 주님 닮아가는데 내가 쓰임받는다.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게 또 어디 있겠어요? 내가 잃은 것을 다시 찾았노라. 오라,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혼들을 섬기고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더 절절하게 느껴지고 그 기쁨에 참여하며 그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게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쁨에는 이런 특징도 있어요. 기쁨을 통과할 때, 슬픔을 통과할 때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 이게 있지요.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염려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는데도 쉽게 빼앗기지 않는 기쁨,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희락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슬퍼할 일이 없고 괴로운 일이 없어야 기뻐하시다고 말하지만 어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아무리 슬픔과 괴로움을 피하려고 해도요, 계속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어떤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해 가고 그분 안에서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기쁨은요, 우리의 삶에 슬픔이 있는데도요, 상쇄되지 않은 기쁨이 정말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은 세상은 모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지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왜 슬픔과 괴로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것이지요.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그럼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께 새롭게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 슬픔과 결혼과 싸우면서 목회하는 것이지요. 담임 목회를 시작해서 한 10년 동안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을 금방금방 다 누락질 당했는데 지금 많이 견고해졌습니다. 눈에 여전히 눈물이 가득한데도 기쁨이 있다는 게 뭔지를 알겠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어요. 슬픔 가운데 속에서도 쉽게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환경 가운데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기쁨이 쑥 올라오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는 것들이고,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속에 여러분 정말 많은 삶 때문에 많이 기쁨을 빼앗겨 버리지만 교회 와서 정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손 꽉 붙잡고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그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제목이요, 기가 막혀요. 39살 된 자기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리고 아이들만 4명 5명, 그거 다 어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노라고, 위로가 있었노라고, 성도들의 섬김이 있었노라고, 그러면서 그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뭐냐? 상실은 있어도 상처는 없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어요. 그런데 상처가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체들의 사랑이 남았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희락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페이지 페이지에 여러분 슬픔이 있고요, 괴로움이 있어요, 핍박과 박해가 있어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지 페이지마다 여러분 정말 신비한 기쁨들이 그 가운데 함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할 때에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한 3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과 괴로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일 때 정말 신비한 기쁨을 그들은 느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연약한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눈물이 있어도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신비한 기쁨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슬픔과 기쁨이 같이 있는데 그 기쁨이 슬픔을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요, 여러분 채찍질 당합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요. 풀려나서 그 가운데서 협박을 받아요. 다시 한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으면 가만두지 않겠더라고. 근데 그들이 옥에서 풀려나면서 어떻다고 말을 합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보면, 이거 말씀 보세요. 기가 막혀요. 이게 뭔지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내가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긴 합당한 자로 내가 역임을 받았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내가 합당한 자로 역임받아서 이 고난 받았구나. 여러분 이건 단지 기쁨이 아니라 이건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광. 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고 모욕당하고 위협받으니까 마음 한쪽에 우리가 인생이니까 그 가운데 속에 슬픔이 막 올라오는데, 나 같은 사람이 그 귀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다니. 또 다른 한쪽에 기쁨이 막 올라오는 게,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로 말미암으나 마마 나 때문에 너희가 욕받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누가 나를 욕하는데, 나를 박해하는데, 나에게 악한 말로 나를 모함하는데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복이 될 거라고.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늘에 받을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고,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잠깐 누리고 사라지지만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히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에 어려운 일 당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다가 어려운 일 당했느냐?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복이 있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나가는 슬픔은요, 정말 큰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슬픔을 당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슬픔이 결국에는 나를 좋게 만들 것을 믿기에, 그 슬픔이 내게 찾아왔지만, 처음에는 그 슬픔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슬픔이 결국에는 나를 더 복된 모습으로 빚어갈 거라는 것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거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럼 울어야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처럼 슬프면 슬퍼하고 기쁘면 기뻐하고 이렇게 안 살고, 그 슬픔마저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여 내게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슬픔 중에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저는 이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내 사랑하는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 줄 내가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지요. 에베소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가장 큰 여러분 목표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보게 되었으면, 예수님을 닮되 예수님을 너무나 닮고 싶으니까 그분이 고난당하시는 모습도 닮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분을 너무너무 닮기를 원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습만 닮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부, 그분이 당하신 고난, 그것까지도 내 몸에 채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세우기 위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모든 고통의 피, 이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말씀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잘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그 고난 오는 거, 그거 어차피 내가 감당하겠다 이게 아니고 의지적으로 내 몸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니까,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모습이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세우는 일에 분명히 수고가 따르고요, 괴로움이 있어요. 마음 상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와 그 지체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하여 그 괴로움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틈만 나면 여러분 영혼 섬기는 일을 꼭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육부서에 가서 그 어린 친구들이 쫙 그냥 내 수고와 내 섬김, 아이들 섬기려고 하다 보면 내 시간에도 힘들 때가 있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아니 내가 이런 것처럼 그냥 관계들 속에서 어려움도 많이 생기지만 여러분 그것이 당하는, 그때 당하는 그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세우고 그분이 흘리신 괴로움이에요. 그 괴로움을 내가 맛보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자원하여 내가 채운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선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구역원들을 섬기고 하면서 이 기쁨이 뭔 줄 알게 되었으면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너무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우니까. 이런 기쁨이 뭔지 올 한해 다른 지체들을 세우면서 좀 경험해 봅시다. 우리 주님이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흘리신 그 귀한 보혈에 내 초라한 이 수고와 이렇게 가벼운 괴로움이라도 조금이라도 더하면 틀림없어요. 우리 주님이 주신 정말 특별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슬픔 많고 괴로움 많고 우울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빼앗겼던 기쁨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사랑을 위해서 제안했던 것들이 있는데 오늘 기쁨에 대해서 제안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참,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안했던 거 다 지키고 있으십니까? 교회 오실 때 손잡고 오시라. 손 안 잡고 오면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은 봐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교회 올 때는 꼭 손잡고 오십시오. 아멘. 남자들만 아멘. 남자들 오늘 5분밖에 안 오셨어요? 제가 2가지 기쁨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또 빼앗겼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지요. 예배. 내 사랑하는 지체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누리기 시작할 때 틀림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쉽게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빼앗긴 기쁨까지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해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3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절기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뜻은요, 춤추다, 뛰어놀다 이런 뜻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 이것을 절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절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슬픔과 괴로움과 우울이 가득한 이 세상에 다 흩어져 살던 성도들이요,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품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함께하겠다. 이렇게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들 예배 가운데 속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면 나도 거기 있느니라 분명히 약속을 주시면서 이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느껴지시면서 그 가운데 속에 기쁨을 회복해내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이 세상에 빼앗겼던 기쁨을 함께 회복해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위원장을 섬기는 이광호 장로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되지요. 내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내 기쁨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넉넉히 듣고 그분 앞에 내 필요를 담아서 기도까지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 교제하는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인데, 여러분 그 시간에도 기쁨을 회복해내지 못하면 도대체 어디 가서 기쁨을 우리 회복해낼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그 연기 하늘 쫙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구나. 그 제사를 드린 예배자들은 그걸 느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내가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 기쁘게 쫙 받아들였을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나도 기쁜 거예요. 내 예배가 올려들어졌구나. 나도 기쁜 거예요. 기쁨이 이렇게 오고 가면서요, 나는 기쁨이 점점 커지는, 이게 예배라고요. 올 한 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빼앗긴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도 혹시 요즘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위원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이상기 장로님이 늘 하시는 방법인데요. 예배 후에 2층에 올라가서 유아부와 유치부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에 특별한 기쁨이 막 주어져요. 그 어린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뭐가 진짜 기쁨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유아 유치뿐만이 아니라 유년부에 가셔도 됩니다. 유년부 친구들에게도 그 기쁨이 아직은 남아있어요. 근데 초등부에 가면 자신 없습니다. 5학년, 6학년만 돼도요. 여러분 그 가운데 속에 이 세상이 불어넣는 슬픔과 괴로움이 그때부터 임하는 거예요. 우리 부자님께 죄송하지만 청소년부에는 가급적 가지 마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가도요. 막 가도 나도 눌려요. 막 이게. 벌써 그때쯤 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막 눌러놨는지 너무나 안타깝게도 웬만하면 아이들이 웃지도 않아요. 청소년부엔 가지 마시고 여러분 특별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특별한 기도. 그리고 찬조금 좀 많이 해주십시오. 유아부 유치부 어린 아이들처럼 나도 분명히 아무런 근심과 염려 없이 기뻐할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저 어린 애들처럼 나도 아무런 염려 없이 참 기쁘게 환하게 웃고 누군가 비교하지도 않고 누가 더 좋은 옷을 입고 왔네 마네 이런 것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마음껏 기뻐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있다가 살다 보니까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제대로 웃지도 못하고 어디서부터 다 빼앗겼는가 이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나를 늘 사랑해주는 부모가 곁에 있기만 하면 어린 아이들은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뭔가 필요하면 그냥 엄마한테 쫙 달려가서 울기만 하면 돼요. 엄마가 그냥 꽉 끌어안아주면 거기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또 거기서 기뻐하고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에게 있어야 될 게 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필요한 것이 있냐 되고 싶은 것이 있냐 그러면 내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럼 내가 줄게. 얻게 해줄게. 열어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그거 정말 순진하게 믿고 그거대로 그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들에게 주시는 거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 기뻐하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생각하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면 슬픔이 가득했던 내 얼굴에 입꼬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군요. 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지금은 슬픔 많은 생각 가운데 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입꼬리가 또 올라가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슬픔과 괴로움과 우울함이 늘 내게 더해지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슬픔과 괴로움과 우울함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지켜주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셨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리기 시작하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경험한 신비한 기쁨이 내게도 주어지는 것이고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은혜의 방편이 되는 기도도 허락해 주셨어요. 무수한 은혜의 통로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뻐하며 올 한 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환경이 아니라 내 기분이나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기쁨의 근원과 대상으로 삼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다른 지체들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아직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섬기고 세우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을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복음을 힘을 다해 전하면서 이렇게 슬픔과 괴로움과 우울에 꽉 눌려있는 이 세상에 기쁨을 흘려보내고, 일시적인 쾌락을 진짜 기쁨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기쁨이 여기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복음 안에 있다고 증거하고, 무엇보다도 올 한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얼마든지 천국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내 얼굴로, 내 말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내며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기쁨을 쏟아부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냥 온통 잿빛 세상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다 그 가운데 괴로움을 말하고 있고 우울함을 토하고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쉽게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그 가운데 내 사랑하는 지체들이 서가는 모습과 교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늘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 생긴 그 기쁨 가지고 이 세상을 밝게 색칠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38